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 없는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어떤 책인지 아실 줄로 믿는데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글 없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책은 책인데 책에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 대신에 그 책에 글은 없지만 그 책의 한 장 한 장이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색, 검은색,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 또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책을 가지고 나가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생님 또는 아이들한테 너희들 혹시 이 책을 보았니?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책에 글이 없지만 이 책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황금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황금색 책 종이를 펼쳐 보여주면서 이 황금색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임을 쭉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거하고 싶지 않는지, 들어가고 싶지 않은지를 물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색을 보여주죠. 검은색 종이를 보여주면서, 책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천국, 멋진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을 펼쳐서 빨간색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흰색으로 되어진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됨을 설명하는 것이죠. 검은 죄가 이렇게 희어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검은 죄가 이렇게 하얗게 정결케 될 수 있느냐? 그 놀라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영접 기도를 하기를 초청합니다.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왕으로, 목자로, 나의 구주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색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을 설명하면서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가까운 교회를 초대해 주기도 하고 나갈 것을 권면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설명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이러한 전도 책자를 보시거나 또는 이러한 내용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셔서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 내용을, 책자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시면은 모든 부분들이 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빨간색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메시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여기서 잘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막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서도 어떤 내용을 설명했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말해주고 우리가 왜 거기에 못 들어가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사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 한 2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의 이야기와 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살펴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지가 우리에게 훨씬 더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의 가장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앞에 단락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족보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 또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었다면은 18절부터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20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즉 다른 일반적인 아이하고는 다른 탄생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을 때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사셨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온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을 다 아셔요. 너무나 잘 아셔요. 인간이 겪는 고통을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다 경험하셔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머리로만 인간의 아픔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심으로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식사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안 하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안 하고 오시면 지금쯤 되면 배가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죠. 오늘 점심도 안 드시고 저녁도 안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무척 고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배가 고프심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마태복음 보시면은요,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보다도 이 배고픔을 아셔요. 우리 인간이 먹을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아픔도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이 없어서 이사 다니거나 집을 구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뭐 그런 집 없는 자들의 서름을 아실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머물 곳이 없다는 그 일을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음을 당하셔요.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채찍 맞는 것 그 자체가 아프지만 이 당시의 채찍은 살점이 뜯어져 가는 그러한 여러 채찍 안에 쇠갈고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살점이 뜯겨져 가는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러한 채찍질이고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을 겪다가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픔을 예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사랑했던 가장 가까웠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도 경험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람에게 속고 배반당하는 일, 상처받는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에게,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아뢰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우리가 많이 치료가 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쏟아낼 때에 그 모든 것을 들어주셔요. 그 자체만 하더라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또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슬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게 된 이 아이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 예수라는 것은요, 그 뒤에 보시면은 설명이 나오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은 호세아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고요, 또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럼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가 찔림은, 즉 예수님이 찔리심은, 메시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또 이사야서 61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즉 메시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 오셨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에 묶여 있고 죄로 인하여 상하여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갇힌 자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러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요, 여러 가지 죄의 묶임과 포로됨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머리로만 아시면은요, 그렇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직접 경험함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게 되지만 점차 돈에 매여서, 돈에 묶여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건 부유하게 살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산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요, 물질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자는 연말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구세군한테 기부도 하고 불우이웃 돕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러한 돕는 분들을 보면은 누가 많이 돕는지 아십니까? 여유가 많은 분들이 돕기보다는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돕고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물질이 많은 자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남을 위해 살지 못하고 물질에 매여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물질에 묶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가 가난하건 그가 부유하건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묶이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콩 하나가 있어도 나눌 수 있다라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은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심을, 예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이번 성탄절이 이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오늘 본문을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이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뭘까요?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신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 원래 히브리어예요. 어렵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임이라는 것은 with,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아라는 그러한 모음은 우리라는 뜻이 있고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뜻인데 몰라도 되는 게 그 뒤에 번역한즉, 이를 번역한즉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다 해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같은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28장 가서 보시면은요, 거기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누구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지금 세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은 안 끝났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닌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두운 밤에 밤길을 홀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도 없고 시골의 밤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무서워서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같은 길을, 어두운 밤길을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걸어갈까요? 부모님은 무서워할지 몰라도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신났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죠. 뭘 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부모의 손을 붙들고 가면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신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온 땅을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가 있죠. 우리 홀로 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운 길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이고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어두운 길을 걸을 때에도, 밝은 길을 걸을 때에도 두렵지 않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떠나지 말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성탄 축하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성탄절이죠. 근데 왠지 올해는요, 요 근래 계속 그래 오긴 했지만 다른 어떤 해보다도 성탄절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예. 거리를 다녀봐도 정말 캐롤도 안 들려요. 올해는 정말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탄 분위기가 잘 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래도 성탄절이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야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에 선물이라도 줄 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어떤 마음입니까?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뭐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줄 걸 기대하기는 그렇고, 또 누가 나한테 선물 달라 그럴까 봐 그게 부담스러운 날, 그런 날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절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원래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축하 절기로서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성탄에 대한 기대와 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설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성탄절이 기쁨의 절기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또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며, 두려움에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성탄절이 그 어떤 성탄절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의 날로, 기쁨을 회복하는 날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로, 죄로부터 끊어진 채 새롭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날로,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2024년과 2025년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